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그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한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데아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우리와 방배나라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이렇게 임하신 사건이 오늘 이제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몇 날이 안 가서 이 성령의 그런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실제로 몇 날이 안 돼서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에 임하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 기독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이런 이제 신약 이런 로컬 처치들이 사실 태동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가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이렇게 비저블 처치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는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강한 바람도 일어나고요. 또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기도 하고, 또 각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현상에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실 때 저런 현상이 벌어지구나, 강하고 급한 바람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성령의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바람을 느껴야 되는가, 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한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저런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바로 방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교파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성령 받았나요?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방언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방언 아직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신 구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근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딱 한 번 이례적으로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이렇게 불의 혀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성령이 임하는 걸 보셨나요?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 2000년의 그런 역사상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때 단 이례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이렇게 일어나던가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그런 어떤 바람을 느끼셨나요?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나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우리 한국말을 하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어떤 프랑스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아프리카 언어를 한다든지 그런 적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이례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해 사건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 바닷물을 가르는 홍해의 그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났나요? 만일에 주는 그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사건이라면 늘 항상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은 단 이례적으로 한 번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그것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고, 그 영적으로 준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전에 사탄 마귀에 종살이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의 양으로서 그 출애굽시킬 때 유월절 양의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살이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 사건을 생각할 때 항상 내가 종살이했던 애국과 같은 그런 종살이했던 나를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 주기 위해서 큰 홍해를 가르시고 직접적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오순절의 이 사건도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중요한 건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의미를 파악해야지 거기에 나온 현상에만 집중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께서 이 강림한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 바로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오신 사건이라고 제가 지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어떤 슈퍼 히어로처럼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능력을 입어서 이제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옳다. 그것을 내가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내 삶 가운데 직접 적용해보고 또 공부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이 진짜 옳다. 진리의 말씀이다. 확신을 하고 그것을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아가 그것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창조한 후에 아담이 타락하고 그런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확 와 닿던가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맞아, 네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맞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바로 반응한 사람 보셨나요? 아마 거의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말로 사는 게 아니란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논리정연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저 말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그 예수라는 그 분이 가르친 그 말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인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런 증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게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누굽니까? 왜 이 땅에 사세요?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평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또 편하게 사는 게 이게 인생의 목적이냐라고 말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굽니까? 나는 인생을 왜 삽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것을 부담으로 때로는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쭉 지금 이미 5번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삶 가운데 나는 지금 내 직장에서 내가 지금 속한 그 사회에서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정말 살고 있는가?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단체 안에서 나는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이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살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란 겁니다. 네가 누구인가? 왜 내가 너를 택했는가? 그리고 우리 분야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이 공동체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존재 목적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재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우리 분열교회의 공동체 목표는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로서 모여서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로 진정한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오실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주는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 먼저 첫 번째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3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불의 혀. 여러분, 불의 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되죠. 기술이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못하지만 분명히 그 성도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렇게 상징할까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불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요한과 불로 멸망을 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불과 요한으로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관통하는 이런 불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은 바로 심판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갈라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 갈라졌다는 것은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늘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오늘 불의 혀로 갈라지게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 혀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진 그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이 있나요? 그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진노 앞에 아무리 그 진노 심판단 앞에 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판에서 면하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늘 주시는 불의 혀로 갈라진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 심판받을 모습인가를 이렇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우리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오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정판 말고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죠.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개정에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그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그 방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은밀한 영으로 말하는 하나님과 은밀한 그런 신비한 언어를 다루는 게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고요. 오늘 여기서 나온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임한 이 방언은 각 나라 언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거기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아람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람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다라고요? 로마에서 온 사람은 이탈리아어로 이해를 하고, 저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어로 언더스탠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런 방언은 각 나라의 말, 포린 랭귀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그런 방언과는 좀 구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자기 말로 전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다 언더스탠드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언에 대해서 참 신비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성령 받으면 저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프랑스어를 모르는데 프랑스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네. 성령만 받으면 되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령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각 나라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우리 성령이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려면 우리가 알려고 하면 먼저 창세기로 먼저 가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잘 아시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 그 후예들이 이제 그 세 커플 이제 노아 그 아들 세 커플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시날 광야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벽돌로 성을 건축해서 그들이 성을 건축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늘에 닿도록 성을 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을 쌓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바벨탑이라고 하죠. 쌓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때 이후로부터 모든 나라의 언어가 다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징벌로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이 어디까지 될 수 있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뭘까요? 가장 큰 걸림돌이 언어입니다. 언어. 랭귀지예요. 유대에 살 때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를 벗어나면 일단은 헬라 문화권이 있고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어를 습득을 해야지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주십니까? 나는 갈릴리 이 아람어로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주님 제가 다른 나라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걱정도 아마 했을 겁니다. 아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겠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헬라어 모른다. 나는 저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언어를 공부해야 되나? 아마 이런 고민도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언어로 했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언더스탠드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맞구나.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일이 벌어지네. 왜요? 언어를 걱정하고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들의 언어로 언더스탠드 한다는 것은 너는 복종만 하고 가면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인데 무엇을 말합니까? 언어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 받은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 받은 그런 가정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분열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런 배경이 다 다릅니다. 물론 언어는 같죠. 배경은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지금 살고 계신 여러 가지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목장 모임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다 각자 자기 이익에 따라서 모입니다. 어떤 동우회, 향후회 이런 걸 보면 각자 이익에 따라서 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익을 따라서 모였나요? 우리 분열 공동체가 여러분 이익 때문에 모여서 지금 이 시간에 아까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한 아버지를 섬기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당신도 받았고 우리 모두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누리는 이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언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했다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앞으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냐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는 바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 강림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온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격하고 신기한 일이다 하면서 정말 저들이 지금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의 말에 의해서 말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한 자로 구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불의 혀로 임하여서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짜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로 갈라지게끔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이 오신 증거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서로 이해되어진다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이 임한 교회는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분위기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우리 분위기교회 좋은 교회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분위기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리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 성도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겠다고 말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먼저 임하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성령으로 임하게 해주셨어요. 성령을 체험한, 성령이 임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령을 입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랄 것입니다. 방언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음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라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순절에 이런 성령 강림과 방언은 성령이 오셨을 때 꼭 있어야 할 어떤 증거물로 우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방언이라 어떤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자, 왜요? 우리가 잘나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맡겼음을 생각하십시오. 복음을 맡겼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누군가에 전달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간증 하나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런 이 연예인들이 좀 이게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에 한 영상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토크 콘서트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름은 이제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두 연예인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왔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연예인은 이제 막 교회 나온 그 여자 연예인이고 B라는 연예인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주 신실한 여자 연예인이에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A 연예인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A 연예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요 B 언니처럼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B 언니처럼 살고 싶어서 제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B 연예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A 연예인 A 자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소개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니까 이 B 연예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A 자매에게 교회를 나오라 한 적도 없고 사실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나가는 교회에 가고 싶다고 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 들을 때 제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의 증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아시겠죠?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들 아무리 말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들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사건이 단지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한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왜 성령께서 오셨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불의 혀로 와서 갈라진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과 또 성령께서 오셔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성령 입은 자들끼리는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바로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진정으로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기는 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